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 일부의 내용까지 좀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 원래 일본 선교 갔다 와서 일본에서도 이 본문 갖고 메시지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앞뒤 문맥 살펴가면서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선교보고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바람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고민하다가 이 기회에 더 많이 봐야겠다. 그래서 더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같이 이 새것이 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뭘까에 대해서 더 많이 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읽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의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메시지들은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도 어렵기도 할 뿐더러 가장 자신의 신학,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자기가 왜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논문인지 편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뭐 로마서와 비길 만한, 우리가 보면 이거를 편지로 안 보잖아요. 근데 오해 마시라, 이건 편지였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편지 글이었다. 그걸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바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먼저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바울이 자기가 어느 출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소라는 거기는 그러니까 로마 통치권 안에서도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심지어 왕들도 글로 유학을 갈 정도로, 왕 수업을 받으러 유학을 갈 정도로 학문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면서 뼛속까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정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인데 문제의 시작은 발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스데반 선교사님, 스데반 집사죠. 선교사라고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부터 등장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10장 넘어가면 바울 얘기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시작의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은 것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또 아예 공문서, 그러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돌 던지는 정도가 넘어서서 종교적인 사상이 다르다, 신념이 다르고 뭐 믿는 바가 다르는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 정치 권력까지 이용해서 아예 그냥 탄압을 하던 주도하던 본인 피셜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예수님, 빛으로 만났어요.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강렬한 빛으로 만났어요. 그 빛을 그 영혼의 상태에서 눈이 멀었죠. 바라볼 수 없는 강렬한 빛을 그렇게 몸으로 표현된 건데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안수받고 눈이 떠서 아라바 광야에서 뭐 짧게는 3년, 많게는 10년까지도 봅니다. 신학자들은 거기서 정말 말씀 또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이걸 잘못됐는지 다 하고 이제 바나바한테 발탁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됐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후서는 자기가 왜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한 해명하는 편지였어요. 해명하는 편지. 이것도 이 뉘앙스도 이따가 끄트머리에 시간이 허락되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배경을 정확하게 깔고 있어야 여기 자기가 이런 존재야, 내가 새 것이 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라는 이 격차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거나 그냥 신앙이 좋진 않았어도 그냥 넌 크리스천이었다가 크리스천으로 회심한 정도였다면 이전과 이후가 많이 차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완전히 새것이 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나눌 포인트 잡아서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내용을 따라가야 새것이 됐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 나에게 보증이 됐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새롭게 된 인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지만 오늘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독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바울 내 얘기가 아니야.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누군지 이름을 거명해 놨어요. 나 바울, 디모데, 실로아너 3명.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역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러면 너희가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 일단 우리,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는 우리가 너희랑 우리랑 합쳐지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다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직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원래 맨 뒤에 얘기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들한테 편지에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수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되게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직분자인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편지에 자천자라고 제가 없는 말인데 만들어낸 말인데요, 스스로 추천한 자, 영어로 보시면 더 편해요. 입증하다, 증명하다, 소개하다.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소개할 거야.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너희한테 증명할 거야. 나는 스스로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입증해낼 거야. 그게 뭐냐면 너무나 심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헬라어 보면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앞에서 나를 증명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의 이 수준과 상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스탠스로 지금 살고 있는지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숨깁니다. 메시지만 들어요. 메시지만 들어요. 이건 메신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메신저인 나, 이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각 사람의 그 양심 앞에 서 있어.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정확한. 그리고 내가 그거를 보여줄게.
드러내줄게, 입증할게. 여기서만 사실 멈춰도 돼요. 여기서 숨이 확 막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존재다.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부터 새 것이 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그랬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3년에서 10년 전에 뭘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사람이 그거를 숨기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간증하고 다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전혀 은혜 바깥에 있는, 완전히 정말 지옥으로 가야 된다면 1번 타자였다, 1번 1순위였다는 얘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결론이 나와 있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의 의미를 자기 인생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 새롭게 된 존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글은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 거, 자기가 어떤 존재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건 명확하게 창세기 1장 3절 얘기죠. 주일학교에서 나오셔서 알고 있잖아요. 혼동공허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잘못 말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또 거기에 빛을 낮이라 일컬었고 어둠을 밤이라 일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새롭게 된 존재 자체를, 창세기를 갖고 와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은 그냥 나의 개인의 간증이나 어떤 개인의 회심의 기억에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였다. 창세기가 새롭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진 거야. 그게 바울이니까 그렇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라니까, 주어가. 디모데도 실로아너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기 팀에 있던, 그리고 당신들도, 여기서 당신이라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 시대가 열렸어. 그 새 창조 안에 있어야 내가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으면.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만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나는 여전히 질그릇 수준이다. 여기서의 질그릇은 성경에 다른 데 질그릇이 한 번 더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은 의미로 편하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으로 질그릇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 창조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나의 실존의 모습은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원래 보배를 담지 않죠. 보배는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야지 맞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인 자기 인생에 담아주셨다. 민망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나한테? 질그릇인 나한테?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나는 이렇게 빛비침 받아서 금그릇이 됐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자기 실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시시때때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뭔가 된 줄 알고, 뭐가 완전히 존재가 다 새롭게 된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게도 질그릇인 상태 그대로 보배를 나한테 담아주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양심에 따라 나는 스스로 나의 존재를 입증할 거라고 메신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쌓아봐라 우리는 안 쌓여진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를 시험하시나요? 저도 그 수준이 맞는데 지금 저는 새롭게 된 인생을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트림 당하고 망하는 거 이전 인생에 다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살든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걸로 구원받은 거를 해결하지 말자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념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걸 조금 더 달달하게 바꾸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네. 그럼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심파로 나와있죠. 왜 나한테?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겨쌈을 당한 거를 빨리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치워달라. 바울 얘기 좀 더 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병은 치유 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혼자 조용히 아픈 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검증된 건 아니지만 간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굉장히 반대되는 되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뭐 그 현장에 다 있지는 않았지만 간질 이렇게 발작하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그게 본인은 자기 수건만 가져가도 뭐 그림자만 해도 낫는 기적의 사도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 약점 치워달라.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기도 안 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길을 막지 못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자기 연약함과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더 높은 부르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환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각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이걸로 계속 합니다. 그러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치워달라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이 어디 계셨냐? 왜 외면하냐? 나의 신음에 왜 갚아주지 않느냐? 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존의 모습이지만 새롭게 된 인생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위로가 필요한 장면에 나를 이입해서 그 자리에 그 골방 어두움에 있는 나만 조명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가 있나요? 여기에 새롭게 핀조명 받은 새로운 인생을 좀 조명받으면 안 되나요? 이 기회에 저는 새로운 그 핀을 여러분들한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그 어두운 골방에 있는 자아만 있는 게 아니다. 찌글찌글한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속사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곱씹을수록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곱씹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 때문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 방식 자체가 다 너희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를 먼저 앞에다 두고 뒤에 내용이 따라와요. 뭘 낙심하지 않냐면 여전히 우리는 겉사람에 있어. 내 성품 성향이 겉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이 오버래핑 돼서 점점 더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 겉사람, 속사람도 제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번에 메시지 전할 때는 이 겉사람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렇게 복음을 알고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서 먼저 앞에다가 쓴 거예요. 난 이런 걸로 낙심하지 않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두운 면, 이걸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뭐 속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님과 함께 온전해질 내 모습, 분명한 자화상, 온전한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지금 모습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우리랑 정반대 얘기하죠. 우리는 다 보이는 것에 천착합니다. 도파민 뿜뿜하는 인스타나 요새 세상을 보면 알아요. 보이는 거에 아예 난리가, 이제 폭주를 했죠. 끝판으로 갑니다. 이제 사진도 모자라서 영상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에 굉장한 매료를 느낍니다. 전혀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거.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보여줘,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께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겠다고. 전혀 이 사람들은 달라요. 보이지 않는 길을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걸 즐깁니다. 그 안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가볼게요. 이제 탄식함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아까 겉사람, 속사람처럼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뭐 장막집, 이거 뭐 지금의 제 육신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제 부활로 덧입히는 이제 그거죠. 교리적으로 가면 이제 뭐 부활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탄식에 이번엔 주목합니다. 이 사람 탄식의 내용이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탄식하시나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탄식하는 건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원래 장막집에 갇혀있는 이걸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신세 한탄의 내용이 퀄리티가 달라요.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탄식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건 다 이 땅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만큼이야? 이게 탄식의 내용이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집이 분명히 있는 걸 알겠는데, 나는 왜 이 무너져 없어질 이 장막에 여전히 있는가? 와, 미치겠네.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지금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탄식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저 여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싫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용은 비슷한데 저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자기 실존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메꾸는 게 이 뒤에 파란색 언더라인으로 친 게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것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내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맛이 어떤 거를 맛보면 이 뒤에 얘기로 이제 담대함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되게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영원한 집이 있고 부활의 내 몸이 저기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이게 이 연약함, 이 본질적으로 이 부족한 주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을 놓쳐버린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거를 탄식하고 있다는데, 그럼 이 격차를 이 땅에 난 살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일은 우리 같이 다 일을 하거든요. 저도 내일 출근하고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탄식할 일이 가득할 거예요. 이 탄식 말고 신세 한탄할 일이 가득하겠지만, 그 진자운동 속에서 진짜 탄식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한 것, 보이지 않는 삶, 완전한 삶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증거들, 와, 이게 되네, 이게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이 온전함을 향한 나의 어떠함, 그게 아주 극히 일부로 예배 때 체험이 되죠. 그건 아주 지극히 일부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6일의 삶에서 다 놓쳐버리고 여기 와서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곱씹는다? 저는 이 탄식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 탄식의 내용이 바뀌려면, 그래야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반문합니다. 그 성령이 있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그냥 뭐 이런 물어보니까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솔직히 하지 않게 말하지 말고, 뭐 느낌적인 제 안에 뭐 몽글몽글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 탄식이 바뀔 만큼 영혼을 사모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땅에서 이 맛을 봐야 되겠구나, 이게 없으면 저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이 공허함이 더합니다. 이거 바울 얘기 아니에요. 뭐 우리라고 하는 디모데, 실루아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우리가 너희를 다 포함해서 누구나로 다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신 차려. 주목해야 돼. 보라. 그게 진짜 눈으로, 제가 일본 가서는 눈으로 보라 이렇게, 왜냐 거기는 형이상학적인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살짝 걸렸어요. 그 원래 보라는 주목, 어텐션인데 제가 눈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성령의 그 내 안에 계신 그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탄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이 바뀌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그 경험 안에서 이제 신앙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지금 제 뉘앙스를 안 읽으면 내용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뒤에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담대함의 내용입니까? 슬픈 거지. 우리가 여전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담대합니다가 선언이에요. 괜찮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저도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 사람은. 그런 외로움의 느낌이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저는 담대해요. 위에랑 연결하면 아주 쉽습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몸으로 있어서 주와 따로 있어도 괜찮아요. 뒤에 또 담대함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우리 소원인 게 맞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소원인 게 맞는데 뭐가 담대하냐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몸으로 있든지 주와 함께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저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보여달라, 함께 해달라,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 손을 잡아달라. 이 사람은, 새 것이 된 이 사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여전히 주와 떨어져 사는 게 확실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탄식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몸에 있든 죽어서 부활하든 천국을 가든 나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정작 중요한 건 내 삶이 어찌됐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가 되기를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 근데 너무 실제적이에요, 신앙이. 이게 진짜 저는 실제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다 빼고 함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이, 이게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 건 아닌데, 그거의 실제는 그렇게 돼서 결론이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이유와 어쨌든. 근데 그런 집회나 그런 순간의 느낌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은커녕 여기 끝나고 나가자마자 밥 먹으면 없어질 느낌이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됐다면 어찌됐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쓴다. 뒤에 이렇게 담대함을 가져야 뒤에 얘기가 공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뒤에 얘기는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거 공포 마케팅으로 제가 앞뒤 몇맥 다 빼고 전하면 다 걸려들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고 있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다 그대로 받을 겁니다. 회개하세요. 저는 이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고 자기는 주를 기쁘시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할 때 공포로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이잖아요.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시겠죠. 왜 내가 죄진 거를 덜덜 떨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여전히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건 역사적 사실이라 사라지지 않는 오명이에요. 오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질병 연약함도 여전합니다. 얼마나 말을 지루하게 했으면, 설교자인데 떨어져 죽었잖아요. 2층에서 밤새 설교하는 거 지겨워서. 유두고 맞죠? 이름? 그 은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 글을 썼어야 되는데 오버페이스 하다가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간절함으로 바꿔서 설교했어요. 그냥 뇌피셜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간절함, 제발 그렇게 살고 싶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게 담대함인지 간절함인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저는 간절함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이 단어를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선악간에 판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간절함,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배경으로 이제 새 창조가, 새 것이 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일단 밑에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여기도
새롭게 된 인생들의 삶의 그걸 정체성으로 외우든 삶의 방식으로 하든 목적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받기 편한 방식으로 받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너무 심플한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에서 아직 머물러 있어요. 내 형편을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복음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사람, 새 것이 된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야 원래 정상이에요. 교회에는.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하시죠? 어색하게. 저분도 저렇고 저분도 저렇고 저분도 저렇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랑 다르던데요. 저 사람 보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이걸 불편하게,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여긴 다르네. 여기 이 사람들 뭐지?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이 내일 출근하고 어렵게 사는 건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리스도까지 육신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그리스도조차도 다 내가 판단했다. 내 기준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분은 내게 이런 존재여야 돼. 그리스도마저도, 신앙마저도 다 육신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기 전에 똑같이 알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다는 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창조에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였다? 나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내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내 상식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면은 죽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원래 나중에 여기만 토막내면 그 죽음에 대해서 막 들어가야 돼요. 죽음의 대잔치입니다. 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악이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죽는 거는 선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게. 그런데 여기서의 죽음은 선한 죽음이에요. 이전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선이에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죠. 갑자기 누구든지로 바뀝니다. 우리만 바뀐 게 아니야. 너희들뿐만 아니야. 앞으로 우리와 너희들을 통해서 만날 그 누구든지 똑같이 되길 원해.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낸 나를 떠올려봐. 새 것인 나를. 이거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디 있다더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에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바울,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나는, 다시 말합니다, 겉사람에 아직도 묶여있고 질그릇 같은 허접한 존재이며 주가 떨어져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약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보라, 눈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목해. 누구를? 나를.
이 얘기를,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목해. 새 것이 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메시지로 구원한다고요?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자신 있으세요? 메시지로 구원하는 거? 그거 그냥 던지고 끝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봐요. 요새 세상은. 메시지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선포돼 있어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보길 원해요. 이건 시대상이나 자신 없는 저의 자신 없고 있고를 떠나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한 방식이에요.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 앞에 스스로 추천하는 나를 봐. 제가 아까 배경 설명했죠? 이 편지는 원래 이런 내용이 이렇게 안 읽으면 원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처절하게 자기 정체성을 어필하는 편지예요. 저는 여기를 뒤집어 보이더라고. 요새 시대에 진짜 필요한 방식이다. 우리가 노출이 돼야 돼요. 메신저로. 숨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입증하라고 들겠네. 그건 아닙니다. 직분자, 이 본문 꼭 읽겠습니다. 이 아까 17절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작. 네, 여기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탈라소. 정말 안 쓰이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나 이렇게 화평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거의 바울 서신인가만 4번 나오고 안 나오는 되게 특별한 단어를 여기다가 썼어요. 저는 아껴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화목하다는 걸 오해하면 야, 하나님 화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해해. 진노에 앵그리버드인데 예수님께서 그 화를 누구트렸어.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내용에 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셨다, 죄 때문에 진노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카탈라소는 단어 자체가 이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깨진 밸런스를 다시 밸런스 패치를 맞춰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사야서 이런 데 나와 있는 회복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바꾸다. 그래서 원래 익스체인지 같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상태를 깨고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바꿔내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수준을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준 얘기를 쏙 뺀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령어가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 이러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자도 없고 원서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카탈라소 수동태로만 딱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변화돼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걸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에 다른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더 달달하게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 따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개기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네 수준 보지 말고 그냥 받아. 그 얘기예요. 그냥 받아. 하나님이 의인은 우리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절대로. 그게 유대인의 복음을 바울이 되게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면서도 뭐가 불만이었냐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뭔가 의롭게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 개가 뭐였냐면, 나는 chosen people, 나는 선택받았어.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뭔가 행위를 하고 있어. 이걸로 그 수준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내 안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뼛속까지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과연 어떠한 피조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맞춘 뭔가를 상응해서 뭔가 어필할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래서 비상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물에 비대칭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형편이 형편없이 벌어진 거, 현격하게 벌어진 상태를 계속 은혜의 격차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화목은 친하게 좀 지내, 화났으니까 화 좀 풀리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 다시 말하지만 네 수준을 높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 네 수준 바라보지 마. 네 수준은 원래 질그릇이야. 너는 후패해져 나가가는 겉사람에 속해 있어. 주님과 몸으로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거 맞아. 근데 상관없어. 탄식이 바뀌면 돼.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환하면 돼. 그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해. 선물 받은 자의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바꾸면 하나님과 밸런스 맞추는 건 뭐냐면, 다시 에덴에서의 원래 했던 기능과 목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부 다 맡기신 사명, 사역들, 그거 다 아멘으로 수용하는 거죠. 능력이 돼서, 준비가 돼서 아닌데요. 여기서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은혜가 좀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여기서 레이어드를 갑자기 합니다. 그럼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주의, 개신교, 우리 모두 속해 있는 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에는 이제 구교, 신교 있으니까 천주교랑 다른 게 그거 유일하게 그거 하나거든요. 예식도 천주교가 훨씬 잘하고요. 신학도 거기가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 서양의 가장 천재적인 가장 부자들이 전생애를 거쳐서 빌드업 해놓은 신학이에요. 그걸 몬수로 따라가요, 우리가. 근데 가장 큰 반전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직분자다. 여기 말하는 전권 대사다. 제가 은혜되는 얘기 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이 권면하시다가 히브리어로 나함이거든요. 나함은 위로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나도 간청한다. 논조가 야 윽박질르듯이 너 이렇게 살아, 너네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그 위로는 뭔가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선물로 주시고 전권 대사들을 통해서 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들 화목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바뀐 새로운 인생들만 줄 수 있는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지, 그걸 넘어선 위로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보다 위로 잘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따뜻한 정서, 보다듬어줌, 교회의 시그니처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예,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사람들이 찬바람이 쌩쌩 불면 되겠어요? 바울도 여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팔짱 끼고 나는
나는 되게 위대한 이런 거 안 돼. 주님께서 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뭘 해도 간청하는 심정으로 제발 이것 좀 해줄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 위로의 끝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 읽고 고린도후서 6장 1에서 10절 먼저 끊어읽기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함이 맥스가 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거 저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멘트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동역자가 맞나요? 저의 동역자는 저는 고맙어요. 저 인간적으로는 고마워요. 저랑 동역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건 비아냥도 아니고 진심이에요. 저도 없으면 되게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걸 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랑 동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왜? 여러분들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야. 하나님과 이제 동역자로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아까 말한 또 나왔어. 그 나함, 권한다. 그 사람의 이 마지막 권함,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 기회 가치 없게 만들지 마. 가치 없게 만들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헛되이 받지 마. 지금은 우리의 시그니처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오는 그 acceptable. 기억 안 나나? 또 할게요. 잊을만한 여름쯤 되면 또 해야겠습니다. 사명 나사렛 사명 선언문에 나오는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할 때 그 은혜, 그게 acceptable이라고 했잖아요. acceptable이요. 누구든지 다 수용해 줄게.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다 받아줄게. 지금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거야? 하나님이 누구든지 지금 부르셔서 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때잖아. 그냥 들어오면 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야. 바울은 이 명확한 확신이 있어서 자기 전생애를 거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대요. 지금은 acceptable 이어다. 하나님께서 뭘 해도 받아주실 때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저도 선포합니다. 보라, 주목, attention, 그리고 뭐 눈으로 보시든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은혜를 막 이렇게 뭉게구름으로 자기 혼자 상상하지 말고 제가 고정해 주잖아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준다고? 내가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교제와 나눔을 주님께서 의미 있는 걸로 취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그 신음의 기도에 응답하셔 준 그 용납하시는 거 그때라는 거예요. 뭘 해도 돼요. 지금은 뭘 해도 되니까 밑엔 읽지 않을게요. 우리가 이 기회, 이 직분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지난주에 이걸로 마무리했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소진하지 않으려고 무엇에든지 그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게 또 나옵니다.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스스로 증명해내겠다.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입증하겠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입증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입증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넙죽넙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황송한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간다고 매번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염치 없잖아요. 저희들. 저만 그랬나?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염치 없는데도 괜찮다니까요. 담대함과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무언가 막 벅차 올라서 막 준비되고 세팅되고 내가 예배 드린 걸 받으세요. 막 여기 오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조심스러운데 안 가면 안 되겠거든. 담대함으로 오늘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다잖아요. 두려운데 떨림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내 삶이 가꿔집니다. 이런 나애가 무슨 기준이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 이걸
꺼림이 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표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저희는 이제 베드로서 가면은 그 베드로 후서가 제일 늦게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전서 후서 얘기가. 거기에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뭐 그 찬양하는 게 거기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직분자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이 밸런스 패치를 맞춰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한테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저렴하게 하면 철판 깔고 그냥 들이대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밖에 제 저렴한 언어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고급스럽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혈 공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입증은 메신저로서 이 삶에서 다른 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 아이덴티티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매 맞고 뭐 하고 넘쳐나요. 우리가 다 하기 싫은 거. 저는 자랑 같습니다. 바울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구약에 누가 보일까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종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 본체는 예수님이었는데, 바울은 자기 사명도 거기에 닿아 있고, 바울과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걸 담대함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정말 다른 삶이죠. 제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제가 동경하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다른 인생이지, 그거 말고 뭐가 다른 인생이 있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 조금 더 뭐 어떻게 사는 거? 그게 무슨 다른 인생이에요. 조금 더 뭐랄까 편안한 인생? 조금 더 윤택한 인생? 조금 더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를 누린 인생? 그거는 그걸로 존중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발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에 범주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런 삶을 동경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로운 인생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나는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에 있는 전혀 새로운 인생, 그 삶을 살다 가면서 위로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동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내면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내면에 침착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은 멀어갈 거예요. 그 눈에 멀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판단했던 모든 눈의 시력이 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눈뜨길 바랍니다. 그 계몽이, 그 계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라보게 할 거예요. 기준이 바뀔 거예요. 존경하는 삶의 모습도 바뀔 거예요. 예배의 기준도 바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크다 작다 그 시각도 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신다는데 이런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니까? 뭘 못합니까 우리가? 왜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교회,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훨씬 메가처치입니다. 빅 처치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새로운 인생들이 된 여러분들과 나아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저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